예배당 리모델링 마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고백해 주셨는데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 6장 16절에서도 이 성벽 재건을 마치고 나서 이 역사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그 기도와 또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집에서 더욱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당신의 헌신은 하나님 나라의 보석입니다라는 마음입니다. 고린도 15장 58절 보면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안다고 하는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리모델링을 위해서 구약의 말씀대로라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린 기도, 눈물, 헌금, 시간, 땀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100배로 갚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함께 당신의 삶도 아름답게 세워지길 하는 마음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배당을 마련할 때 이 다 되어진 모습을 보면서 기쁨이 느껴지고 감사가 되었는데요. 이것이 이제는 눈으로 보는 기쁨과 감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기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보고 예배의 기쁨이 삶의 기쁨으로 또 이어지기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제 개인에게 주신 부분들이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리모델링 마치고 어떤 부분들을 좀 더 생각해야 될지 하는 부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네. 제가 리모델링 시작할 때 웃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드린 말씀이 있었는데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마 리모델링 시작하기 전에 제가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리모델링 52일 만에 마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실제 공사한 날짜만 치면 한 50일 정도 된 것 같다 그래요. 우리 설자매님 설명에 의하면 기간은 2달 이상 걸렸지만 중간에 이제 쉬고 또 결정할 일 때문에 미뤄지고 이런 일들을 빼면 실제 공사한 날은 한 50일 정도 됐을 거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원래 처음에 공사 계약을 할 때는 타임 스케줄이 3개월이었어요. 지금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겠죠. 주님이 이 일을 빨리 마무리하고 성도들이 또 새로운 일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마무리하게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벽이 재건되고 완성되었을 때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성벽을 보고 성전을 보고 기쁨과 감사하며 찬양을 드렸지만 그 주변에 있던 대적들은 이런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했다. 이 일이 이루어지고 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사단과 세상은요 이 일이 이루어졌음을 듣고 두려워하고 낙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죠. 다 해놓고 보니까 처음에 계획했던 예산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그 금액을 얘기했으면 많은 분들이 좀 나중에 합시다 이렇게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또 이와 같은 부분들을 감당케 하시고 여러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또 헌신하고 또 어떤 분들은 대출도 받으시고 이렇게 해서 이 일들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사단이 이제 긴장하고 있을 것 같아요. 군포 중부 예배당이 다 됐다고? 그럼 저 사람들 앞으로 뭐 할 거지? 이런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고 낙담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예배당 마치고 나서 이제 예배당 다 됐으니까 당분간 쉽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감사가 됩니다.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입으로 표현을 못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배당 완공되었으니 전도하자, 뭐 하자 하는 내용들이 조금씩 더 들려지고 있습니다. 사단이 상당히 긴장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격의 순간을 기억하고 또 표현하는 이런 시간들이 되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 지 만 3년이 아직 안 되었는데요. 그 시간들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또 성도님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깨우치게 하신 이런 사실들 뒤돌아보면 참 감사가 됩니다. 연합하고 예배당 4층 리모델링하고 또 3층 피아노 학원 나가게 하고 뭐 이런 것만도 참 상당한 에너지가 들었습니다. 불편한 가운데서도 1층까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룹 교제를 가지고 참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이 함께 하기를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하는 이런 일들 가운데 오늘 이렇게 리모델링을 마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여름 지나고 9월 초쯤에는 찬양 집회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당을 주신 것, 리모델링 마치게 하신 것들 감사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예배당은 우리 신앙 여정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모임에 온 지 제가 35년, 뭐 36,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교회도 여러 곳을 군포 중부교회가 8번째 이름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뭐 큰 교회도 있어보고 시골 교회도 있어보고 뭐 개척교회도 있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예배당이 가장 세련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예배당인 것 같습니다. 며칠 사이에 이제 몇몇 분들이 저희 예배당 방문해가지고 보셨는데 아주 좋다고 사람들이 와서 그냥 편하게 있고 싶은 공간인 것 같다 이런 표현도 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사실 성도들만 있으면 예배당이 조금 불편해도 그냥 견뎌지는 것 같아요. 그래 뭐 이 정도는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은 십자가도 지셨는데 이 정도 불편함 우리가 감내해야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구도자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편한 공간에 있기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가능하면 쾌적한 공간 또 여유로운 공간이 있어야 사람들이 들어와서도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뭐 완벽하고 충분하진 않겠지만 또 이 정도 규모에서 우리가 힘쓸 수 있을 만한 환경을 주님 주셨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예배당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생각났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 6장 말씀 또 전체적인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게 될 때 이제 성벽 완공했으니까 이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임을 성경은 또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성벽 완공했을 때 백성들은 기쁨의 잔치를 벌였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본 말씀과 회개로 백성을 새롭게 세웠습니다. 성벽적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분의 계획이었어요. 이 완공 후에는 예배와 공동체의 회복이
이어졌습니다. 연합하고 나서 정말 예배가 풍성하고 뜨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그때에 비하면 많이 식었다 하는 느낌이 있어요. 우리 특별히 이제 학생 형제들이 줄줄이 감사에 참여하고 청년들도 참여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는 숫자가 많이 줄어든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예배를 회복해야 해요. 우리 중심은 늘 예배여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에 그와 같은 부분들을 언급하셨죠. 저희들의 삶의 중심, 교회의 모든 중심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도 또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더 힘을 쓰고 예배에 회복하는 이와 같은 필요가 저희들에게 보여지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대부분 예배는 형제님들이 드리기 때문에 형제님들이 잘 준비하면 자매님들은 더불어 이렇게 기뻐하게 되는 이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형제님들의 예배가 중요합니다. 형제님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를 통해서 자매님들은 아멘하며 동참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감사가 아멘이 안 되는 상황들이 왕왕 일어나게 돼요. 성경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또 기도할 때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지침들을 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의 감사도 동일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미사여구 또 너무 많은 성경의 언급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도대체 저 형제님이 뭐에 대해서 감사하시려고 하는 거지? 라고 하는 그 초점이 흐려지게 되면 기도하는 중에 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형제 자매를 떠나서 누구나 동일한 것 같아요. 저 형제님이 뭐에 대해서 감사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이게 느껴지면 아멘으로 마음으로 화답하게 되는데 계속 길어지면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는 그런 분은 없습니다만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예배 시간이 기도 시간이 설교 시간처럼 돼가지고 막 예배 감사를 막 10분씩 하고 이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저희들 예배 시간 한 40분 정도 드리고 있는데 혼자 10분 사용하면 다른 분들 거의 사용 못 하겠죠. 저희는 가능한 한 간략하게 명료하게 내가 높이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감사를 드리고 다른 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또 배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예배 질도 중요하겠죠. 짧게 많은 사람이 참여한다고 해서 좋은 예배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또 그것도 100%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그냥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삶이 되어지고 삶에서 경험되어진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렇게 그렇게 될 때 우리 예배의 질이 높아지겠죠.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서 구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예배당을 리모델링한 것은 목표가 아니죠. 무엇을 위해서 리모델링했습니까? 어떤 모습을 통해서? 예전에는 우리 그 학생 청년들의 말로 우리 예배당에 친구를 데려오면 내가 조금 더 좋은 사람으로 보일 건가? 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건가? 좀 부족한 사람으로 보일 건가? 염려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내 친구 절친 못 데려오지. 이런 마음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라고 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 공간이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그 공간이 목적은 아닙니다. 공간에 사람들을 채우고 성도들이 풍성해져서 그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것이 공간의 목적이죠. 그래서 예배당이 리모델링 됐다고 하는 것은 마침이 아니라 목표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더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고 서로 섬기는 공동체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더욱 성숙한 신앙 공동체로 성장해야 돼요. 세상에서는 뭐 가만히 있으면, 멈춰 있으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 같게 되는데요. 신앙은 가만히 있으면 그 자리를 지키나요?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신앙은 자꾸 후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공격적으로 하셔야 돼요. 내가 좀 피곤하니까 쉬고, 뭐 이러니까 쉬고, 자꾸 쉬면 우리의 신앙이 후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냐? 모이면 뭐가 되기 때문에 모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들은 하면 돼요. 하면 됩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들에 순종되어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이죠. 토달지 말고 합시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은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리모델링이 끝났기 때문에 몸으로 힘쓴 일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더 영적인 데 마음을 두고 이 일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8월이 마무리가 돼가고 있어요. 올해도 이제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초에 시작하셨던 기도하는 거, 또 성경 읽는 거, 또 전도하는 거, 이와 같은 부분들이 이제 실행되어지고 또 더 박차를 가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 리모델링 건축 후에 우리가 휴식이 아니라 재정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시 이와 같은 일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회복, 말씀의 훈련, 섬김의 자리로 재배치되어야 합니다. 예배당 한 곳만 있을 때는 청소하는 것도 뭐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4층도 있고요. 302호도 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곳이 많아져요. 또 바닥도 그렇고 예배당이 새 건물이기 때문에 쉽게 더러워지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자주 더 돌아보고 쓸고 닦고 해야 예배당이 유지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말씀의 훈련도, 또 섬김도 계속해서 뒤돌아보면서 더 필요한 부분들을 감당해 나가게 될 때 이 예배당을 주신 그 하나님께 더욱 감사가 되어지고 그 뜻을 이루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은혜의 관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역사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어떤 성도가 이렇게 교제했습니다. 제가 드린 헌금도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이었어요. 라는 고백이었어요. 그냥 뜻하지 않게 주님이 물질을 허락하셔서 그 일을 가지고 드린 성도도 있고요. 또 당장 가진 게 없으니까 그래도 주님께 드리고 싶어가지고 심지어는 대출 받아서 헌신한 성도들도 있어요. 보통 청년들에게 대출 받아서 헌금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주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많이 주시도록 기도해라 라고 교제하는데 또 기쁨으로 자기가 감당할 만큼 그렇게 또 헌신하고자 하는 성도들도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또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하신 그 사실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이루어진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일반 교계에서는 이와 같은 뭐 건축이든 뭐 리모델링이 됐든 하게 되면 건축 헌금 액수를 공표를 합니다. A 장로님 뭐 5천만 원, B 장로님 3천만 원 등급에 따라서 이렇게 연보를 하게 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고 나면 또 많이 드린 사람 목소리가 커집니다. 하나님께 그걸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죠? 많이 주신 사람에게 많이 요구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일진데 많이 냈다고 목소리가 커지고 적게 냈다고 목소리가 작아지는 이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로부터 43절까지인데요. 좀 긴 구절이지만 좀 읽어보면 유익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이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네. 구약 시대에는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이 누구에게만 맡겨졌죠? 레위인들에게만 맡겨졌어요. 그래서 이제 성벽이 완성되고 나니까 이 일들을 위해서 레위인들을 사람들을 찾아서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그 레위인들로 하여금 감사하고 노래하고 재금치고 비파와 수금 타고 봉헌식을 행하게 하려 했어요. 이 일들은 레위인들에게만 허락된 일이었습니다. 또 30절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과 레위인들만이 가능했던 이 일들, 지금은 어떻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일들이 누구들만 하는 게 아니라 몇몇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맡겨진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예배당으로 모여지고 교회와 하나됨을 위해서 마음들이 모아지게 될 때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성전에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준비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성벽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했던 이 모습들을 본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31절부터 35절에 보면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러 나누어 성벽 위로 대열을 지어 가게 하였는데, 그러니까 계속 찬송이 들려지는 이 과정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 성도님들 또 청년들이 찬송 부르는 소리가 예배당에서 계속 울려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청년 시절에 주님이 청년회를 통해서 교회를 부흥케 하셨을 때 특징 중에 하나는 찬송이었어요. 틈만 나면 청년들이 피아노 앞에 모여서 찬송했습니다. 그 찬송 소리를 듣는 성도들은 또 그 찬송 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 청년들을 배불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막 청년들을 초대하고 이런 분위기가 막 왕성해져가지고 심지어는 이 청년부를 초대하는 그 흐름이 막 한 2달치는 예약이 돼 있을 정도였어요. 성도들이 늘 함께하는 거, 하나님 찬양하는 거, 이것들을 기대하는 것이죠. 찬송하고 또 일부는 구석구석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교제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예배당에서도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35절을 보니까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제사장들만 아니라 그 자손들도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일은 꼭 어른 성도들만 뭐 50, 60, 70 이상 성도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젊은 세대들도 함께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이것은 누구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성도님들부터 시작해서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다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그와 같은 일인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악기를 잡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이제 막 전진하면서 쭉 지나가는데요. 샘문과 수문과 예문과 어문과 양문에 이르게 됩니다. 감사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서 있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요.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고 감독하고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 이루어진 이 사실들, 하나님이 우리를 즐거워하게 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회복돼야 될 영역들을 이 문들을 통해서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문들에 대해서 깊게 살피지 않고 의미만 좀 살펴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분문에 이르렀어요. 분문. 한문으로 하니까 분문이지 우리말로 하면 똥문이죠. 근데 영어도 동게이트예요. 성 밖으로 쓰레기와 찌꺼기를 버리던 문입니다. 그동안 우리 예배당 가운데 있으면서 또 교회 가운데 함께하면서 이 죄와 더러움을 이제 버려야 하는 것이죠. 예배당의 리모델링은 다 했는데 그동안 여기 붙어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 철거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뭐 하나만 하겠죠. 어제 상당히 많은 양의 폐기물을 또 밖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죄와 더러움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버리고 이제 깨끗하게 이 예배당이 깨끗하게 유지돼야 하는 부분 때문에 우리 또 그 환경 미화하는 담당 형제님들께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런 것들은 버리고 깨끗함을 유지해야 하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고요. 샘문은 이제 물을 공급하는 중요한 통로죠. 생명수 되신 성령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공급을 우리는 또 계속 추구해야 됩니다. 새롭게 더해지고 새롭게 구원받는 일들이 자꾸 희미해져 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냐? 아닌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지 않고 있죠? 왜 올해 새로운 생명 안 태어나고 침례 주는 일이 안 일어날까요? 왜 안 일어나는 것 같으세요? 안전하니까. 전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없게 되는 거죠. 많은 분들에서 부서들에서도 이제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청년부에서도 지금 친구 초청의 날을 기획하고 있고 주일학교 학생부에서도 어떻게 전도할지를 많이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을 생각하면서 그 생명력을 나타낼 수 있는 역할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수문이 있죠. 성전 근처에 있으면서 율법 낭독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 갈증을 해소하는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고 계속해서 유지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특별히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점점 세상이 바빠지고 할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에 창념하는 시간들이 자꾸 줄어들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자매님들이 요리를 많이 해보셔서 잘 아시잖아요, 그죠? 짧은 시간 요리하는 게 좋아요. 오랫동안 며칠간 준비해가지고 많은 재료를 쓰고 이렇게 할 때 맛이 더 좋은가요? 아니면 뚝딱 만드는 게 맛이 더 좋은가요? 우리 자매님들은 워낙 또 요리 솜씨가 좋으셔서 뚝딱 해도 좋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잘 준비해서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잘 버무려 가지고 할 때 제대로 음식의 맛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이 말씀을 맡은 형제님들이 잘 연구하고 또 잘 준행하고 가르치기를 힘쓰는 이와 같은 일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옛문이죠. 성의 오래된 출입구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의 전통, 신앙의 뿌리,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 이와 같은 부분들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다 새로운 것이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이런 일에 우리는 하나님이 그동안 저희들에 베풀어 주시고 그동안 쌓여져 있는 믿음의 전통들, 신앙의 뿌리들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명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또 잘 지켜나가야 될 줄로 생각이 듭니다. 어문이 있습니다. 갈릴리 등지에서 들어온 물고기가 팔리던 시장의 문이었는데요.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문입니다. 또 양문이 있어요. 양문은 제사에 쓰일 양들이 드나들던 문입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문이심을 기억하고
저희가 이와 같은 문들을 살피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또 교회에 있어서 어느 부분들이 잘 안 되어지고 있는지를 살피고 이런 영역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또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힘써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느헤미야 12장의 말씀들을 통해서 감사 예배를 준비하는 거, 또 예배자로 세워진 백성임을 우리는 또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는 것은 이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직분, 그것들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성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이게 뭐 건축을 한다든지 이럴 때 정말 제가 감사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저희가 모임을 연합할 때도 그랬고 리모델링을 하면서도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마음 상하고 이래 가지고 교회를 떠난 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런 일들이 케이스가 잘 없어요. 뭐 어떤 두 개 모임이 연합한다거나 성전을 예배당을 건축한다거나 이런 일이 생길 때 꼭 성도들 간에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겨가지고 성도들이 떠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왕왕 일어나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이런 얘기 잘 들어보질 못합니다. 꼭 어떤 일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또 성도님들이 이 일에 마음을 두시고 내 마음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여러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마음이 좀 불편해도 참고 인내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도 교회 가운데 어떤 일들을 진행하게 될 때 동일한 마음으로 서로 성도를 다른 사람 나보다 낮게 여기고 주님 앞에 있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수고를 인정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우리는 휴식이 아닌 재정비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예배 회복과 말씀 훈련의 시간, 또 각자의 은사에 맞는 섬김의 자리로 재배치되어져야 합니다.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들 형제님들하고 장로들 모임 갖게 될 때 우리 교회의 정체성, 우리가 앞으로 어떤 교회여야 되느냐라는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나오는 주제인데요. 은사가 활용되는 교회, 은사가 일하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된다. 주로 이제 강단을 장로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말씀 전하고 싶어서 장로가 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장로는 아니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사를 주신 분들은 또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청년일지라도 주님께서 말씀을 은사를 허락하신 부분들이 보여지면 청년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울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은사대로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 자매님들 다시 은사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매님들의 90% 이상이 은사가 동일해요. 그렇게 믿고 계시죠? 그러니까 자매님들의 은사는 왜 이렇게 중복될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주님이 우리 자매님들의 은사를 부릴 듯 일게 하셔서 가르치는 은사도 또 목자의 은사도 이런 다양한 은사들을 허락하셔서 그냥 봉사의 은사만이 아니라 우리 자매님들이 주님이 부르신 대로 그 은사대로 섬겨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1절로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예.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편히 거하시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을 준비한 그 목적은 아닙니다만 신약의 성전은 성도들의 몸이죠. 성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것들을 우리는 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에요. 어떤 약속이요?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배당만 완성하면? 그렇게 하신대요? 아니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래 하시겠다는 거예요. 건물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교파의 사람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예배당이 거룩한 게 아니다. 진짜 교회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다. 이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그냥 모이기만 하면 교회가 되긴 하는데 그냥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겸손한 마음, 또 간절한 기도, 특별히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이게 회개의 삶,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되어질 때 하나님은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치신다 약속하셨어요. 참 이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힘든 세상이라고 우리 자꾸 인식하고 있고요. 전도하기 힘들어. 뭐 노방전도 해봐야 영혼 얻기 힘들어. 이런 것들에 익숙해져 가고 있고 아예 시도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땅을 고치시기를,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또 과거에 하나님이 그런 역사들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 다시 일하시기를 우리 간절히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거룩함을 지키는 교회,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배당이 잘 준비되었으니까 이 예배당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을까? 이 동네 사람들이 언제나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편하게 계시고 또 우리 이제 뭐 카페 302호에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오가다가 목마른 사람들, 또 쉼이 필요한 사람들, 또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고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으신 분들 있죠? 또 상담 자격이 있으신 분도 있고 또 다양한 역할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요리를 우리 자매님들이 잘 하시는 것도 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좋은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 있는 독거노인들이나 생활이 어려운 가정들 이렇게 찾아서 반찬도 좀 갖다 해주고 이런 역할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면 좋겠다. 또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으니까 또 교회로서 그런 역할들을 잘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좀 장학금을 좀 기부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매년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교회가 관계를 유지하고 또 필요하면 학교에 들어가야 되는데 평일에는 학교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행정실하고 친하게 지내면 잘 들어갈 수 있대요. 행정실에 뭐 음료수도 갖다 주고 하여튼 자꾸 관계를 맺는 거죠. 오가면서 인사하고 이런 것도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곳에 교회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선을 베풀고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로만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가 아니라 그들의 실제적인 도움을 주면서 우리의 믿음을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와 같은 부분들이 되기를 그러려면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곳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부분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계속 뭘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니까 지치고 힘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 또 우리에게
이 지친 손과 무거운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는 말씀 주십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로 32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여 장정이라도 넘어져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예. 지치고 힘든 이런 과정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우리는 또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청년부에서 11월에 마라톤에 도전을 하기로 여럿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혼 형제 자매님들 중에도 이미 몇 분이 신청을 하셨어요. 저도 10km에 도전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11월 달이니까 지금부터 이제 몸을 만들어야 되겠죠. 10km 뛰려면. 그래서 이제 이런 준비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힘을 얻는 것도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준비를 해야죠. 주님이 능력을 더하시고 힘을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예, 이 그림처럼 그냥 독수리가 창공을 날아가는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좀 지친 것 같고 또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또 있어서 이거 어떻게 다 감당해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허락하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이 예배당의 완공, 우리 모델 완공하면서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 인정하는 서로의 수고를 인정하고 축복을 하는 시간, 또 감사 카드와 편지로 마음을 전하고 또 이런 과정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 하는 부분들을 간증을 통해서 나누는 시간들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열심히 일한 분들을 기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과정이 또 필요할 것 같고요. 쉼과 재충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맡기실 일들을 우리는 함께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 예배당 완공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기억하고 먼저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또 성도들이 다시 예배자로 세워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회복되어지고 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공동체로 세워져야 될 것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곳에서부터 또 땅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가게 하시기를 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룹교제 질문입니다. 예배당 리모델링 모든 과정을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격려해야 할 일들과 사람들을 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세워야 할 부분들이 무엇인지 나누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들이 이 힘든 과정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앞서 인도하시고 또 성도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모든 과정을 인도하셨음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예배당 완공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생각하게 되오며 새로운 예배자로 또 함께하는 공동체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달하는 능력 갖춘 공동체로 성장해 가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수고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함께하는 즐거움 또 함께하는 기쁨을 계속해서 나누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